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어색한 3월 29일 화요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히브리서 오늘 세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7장 26절부터 하네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는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고요. 제사장 직분이. 이게 히브리인들한테 하는 말이 멜기세덱 계통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정결의 속죄제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제사가. 정결의 속죄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네. 능력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는 또 다릅니다. 이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십자가는 이것과 원싱 어나더예요. 이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멜기세덱 계열의 대사장, 이러한 대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하늘보다 높이 되시네죠. 분이시죠. 저들은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사실 아마 제사장들이 제가 알기로는요, 그 제사를 거의 날마다 드렸던 듯해요. 대속제일이 아니라도.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속제일 기준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해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어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예수님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금 글씨가 조금 투박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죄를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냐. 율법 후에 새로 맹세의 말씀으로 세우신 제사장이죠.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은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 예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8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잠깐 메모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주의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이거는 지금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히브리서입니다. 책 제목이 히브리서. 구약의 관습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한테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사에 관한 권한이 레이족 속에서 멜기세덱 계통의 예수님으로 이미 옮겨졌음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또 정리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하늘의 지극히 크시니 보좌 우편에 앉은 하늘의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는 겁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전에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상과 벌을 규정한 레위기 26장에서요. 26장 11절에 내가 내 상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이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율법을 순종해서 회개하고 나왔으면 이 26장 11절에 따라서도 메시아가 왔겠죠. 그것과 보면은 이 장막이 하늘에 있는 장막이라 어떤 의미인지 레위기 26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예정하셨다. 저기를 지켰다면, 온전히 율법을 지켰다면, 즉 회개하러 나왔다면 자신들의 위선을 고백하고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그 성소와 참 장막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늘에 있는 거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까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해놓고 딱 끝내버렸어요. 약간 9장 12절 등에 비춰보면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셨던 건지 이 세상에서도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그 마땅한 답을 안 하고 또 넘어갔어요. 하여간 독특해요. 지금 히브리서는 여러모로 뭔가 좀 독특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지니, 지금 8절 초입에서 말하죠. 하늘에 있는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땅에서 제사장 한 거 아닌가?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땅에는. 땅에 있는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세가 장막 지으려 할 때 출애굽기 때요,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지읍니다. 그러니까 그 본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으니까 이건 참 장막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지금 모세가 나와서 중보자란 말이 나온 겁니다. 모세가 나오니까 중보자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더 좋은 직분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하늘에 지으신, 예수님이 지으셨다고 봐도 되겠네요. 참성막을.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게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은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거는 8절에서 확인이 돼요. 주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데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다르대요.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은 내 법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는 거죠. 법을.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의 율법인 거죠. 이게 지금 에레미야에 나온 새 언약이라고 돼 있는 건데요, 사실은 바울의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구약에서 다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예, 이 장과 절이 같네요. 참 재밌네요. 예, 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34절까지 나와 있는 걸 거의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갖다 원형했어요. 구약 거의 그대로. 뭐 약간 수정은 했습니다만은 그들의 뭐 남편이 되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쫓았더라 이거는 없는데 거의 그대로 에레미야 31절에서 31장 31절에 34절을 원형했습니다. 예,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예수님보다는요. 새 언약이라고 했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자, 그럼 새 언약은 뭐죠?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핵심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로마서를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새 언약의 heb성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첫 번째 언약은 육신의 몸으로 지켰잖아요.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첫 번째는 낡아지게 하시고 폐지된 거라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폐지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율법의 의는 끝났다는 거죠. 거기는 제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9장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또 둘째 정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루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이제 점점 제가 율법이 온전한 게 아니었잖아요. 선한 것이긴 하지만 죄인으로 하여금 지킬 수 없는 율법, 하나님 못 지킬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이걸 몰랐겠어요. 첫 언약에도 시내산 언약에도요.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었죠. 모세가 만든 그 성소는요. 첫 장막이 있고 이건 내소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왜 외소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지성소 아닌 성소 내소라고 그러나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등잔대 그 다음에 상이 있어요. 진설병은 상 위에 있는 떡을 말하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막 뒤에는요. 장막을 지나 지성소라고 읽었네요. 거기는 금향로와요. 향단하고 좀 다릅니다. 작습니다. 이거는 사면을 향단은 그 지성소 입구 휘장 밖에 있어요. 그 향단 뿔에 뭐 일부 속죄제의 피 같은 경우 대속죄 같은 경우 일부 속죄제의 피 같은 경우 향단 뿔에 바르죠. 레이기 저랑 공부한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그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 돌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요. 속죄소는 그룹 아래 증거궤 위 뚜껑 부분이 속죄소예요. 제가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은 항상 첫 장막 지성소 아닌 곳에 내소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하고요. 일반 제사나 일반 예식은요. 오직 둘째 장막은요.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저랑 레위기 16장 생각나시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해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정결의 속죄제
성령이 이루어서 보이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서 가르쳐준 건 뭐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죠. 오직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그것도 피 없이는 아니하니, 속죄 정결제를 드리지 않고는 못 들어가니, 그 들어가는 길이 누구한테나 열려있지 않으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막은요, 현재까지 비유니 뭔 말입니까? 하나님까지 못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못 다가간다는 비유라는 거예요. 함부로 못 다가간다, 하나님한테.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첫 언약에 따라요, 구 언약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성령이 없으니까 죄인을 바꿀 힘이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 당시에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가장 핵심적 차이는 성령의 일반적인 그 적용입니다. 구약 시대도 성령은 있었는데 일반적 적용이 안 됐어요. 극히 예외적 적용만 된 거죠. 오직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 즉 새 언약 때까지 잠시 맡겨둔 건 온전하게 할 수 없죠.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야 돼요. 저는 능력의 십자가를 또 부활의 십자가로도 바꾸고 싶어요. 같이 쓰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쌓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피곤하네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강의를 끝으로 더 강의는 못하겠네요. 힘들어서. 아마 내일 정도면 히브리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두 번, 오늘 빼고 한 번 내지 1.5회 정도. 히브리서를 끝나면 일단은 창세기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장차 좋은 일,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 오셨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굳이 이 땅의 장막으로 따지면 지성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단번에 들어가 버려. 영원한 속죄로, 정결의 속죄가 완성됐죠. 영원한. 제의 레이기 제사를 그러니까 무조건 듣고 히브리서에 들어오셔야 돼요. 레이기를 듣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이게 그 대속죄일에 보면요, 내가 알기로는 이 소의 피는 대제사장의 몫이고 염소의 피는 백성의 속죄 뭐고요. 그리고 또 이것들을 이제 다 제사 드린 다음에 이제 성 회막 밖에서 죄를 이렇게 이제 태웁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것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정결의 제사, 정결의 속죄를 의미한다고 제가 대속죄일에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된다, 짐승의 피로. 그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동물 피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를 한번 봅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
양심을 깨끗하게. 요거는요 정결의 속죄가 돼서 능력의 속죄, 이제 능력의 십자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옛날 동물의 피는요 정결의 속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요 정결 플러스 능력의 십자가. 다만 이 능력의 십자가는 오직 택하신 사람한테만 적용이 돼요. 예, 이건 15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잖아요. 예수님은. 예, 예수를 통하여 중보자는 중매자고 중개자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생긴 거잖아요. 예. 모세를 통하여 구 언약이 생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이거는 뭐예요? 속량하려고 주구사 뭡니까 이게? 예, 한 번에 영원한 대속죄일의 정결제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걸 딱 체크를 하세요. 예,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게 제3의 속죄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정결의 십자가의 정결의 속죄제로서에도 능력이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에브리바디에게 느끼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한테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바울 서신서 레위기에서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와 레위기를요 여러분이 듣고 또 들어보세요. 로마서와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요 여러분이 구원파 논리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여러분 합당해서 매주 주일 예배 때 그냥 왜 이 교회도 회개하느라고 저 교회도 회개가 뭐 얘들 이름이에요. 회개는 딱 한 번 이루어진다고 히브리서에서 명백히 선언됐죠. 민기영 변호사 입이 아닙니다. 한 번 죄사함을 받고 신령한 것을 맛보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도요 다시 떨어진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차라리 회개합니다 하지 마요. 여러분 그러면 만일에 죄사함 받은 여러분이 또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성경에 써져 있는걸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애들 이름입니까 진짜. 이 교회에서 매주 회개, 저 교회에서 매주 회개, 목사도 매주 회개. 정말 미치겠어요. 제가 제 강의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자 16절. 유언한 자가 그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쥐어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삼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여간 시브리서 기자는 뭔가 좀 긴장감과 뭐가 떨어져요. 네, 바울 서신서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자, 이건 내가 많이 좀 봐봤거든요. 왜 갑자기 유언이라고 나왔을까? 유언이라는 will, W-I-L-L, NIV에서는 그렇게 써졌더만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테스타망이라고 써졌고요. 약속이라고 써졌고, NASB는 카버넌트라고 써진 것 같아요. 또 언약이라고도. 이게 번역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유언이 툭 튀어나옵니까? 유언이 죽은 후에 의한즉. 자, 단연간 법률 업무에 종사를 했던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10분, 20분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이 기자의 이 심리가 대충 이렇게 추정이 돼요. 우리가 한 약속 중에서 제일 확실한 약속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한 약속 중에 유언이에요. 유언. 왜냐하면 왜 유언이 가장 확실한 약속인지, 사람은 변하고 거짓되고 사기되잖아요. 그래서 유언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효력이 없어요. 죽으면은요 효력이 있죠. 근데 효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기서 숨기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자,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서 유언이 드디어 효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유언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죽어버렸으니까. 유언도 효력이 있지만 온전히
바꾸지 못할 법으로 효력이 있는 거죠. 이 죽어버렸으니까. 살았을 때는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꾼 대로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유언은 죽은 다음에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 죽어버리면 약속은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언을 약속에 비하면. 그래서 피라고 하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생명도 의미하지만 죽음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피로서 한 맹세는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의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유언을 한 것 같아요. 유언의 효력을. 유언 죽은 사람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거 맞죠. 단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되죠. 죽어버렸으니까 그 유언은 효력도 있지만 이제 유언은 못 바꾸잖아요. 죽어버렸는데 누가 위조하지 않는 한 못 바꾸잖아요. 그것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게 봐도. 그래서 언약을 필요한 것은 사실은 죽어서 더 이상 못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첫 언약들이 이렇게 필요해서 아주 소중하게 못 바꾸는 언약처럼 하고 열심히 지키기로 했는데 안 지켰잖아요. 이 언약을. 그래갖고 막 피를 막 장막과 성기는 일을 막 뿌렸어요. 그 레이기 봐보세요. 율법을 따라 그 물건은 피로서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거. 피 흘림의 의미를 더 이상 인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자, 유언자 A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단 말은 살아서는 얼마든지 유언을 바뀔 수 있어요. 큰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큰아들 준다고 하다 둘째 썼다. 또 둘째가 와서 또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큰아들 준다 그랬다. 다시 또 작은 며느리가 와서 또 아이고 아버님 다 작은 만들어자. 뭐 이거는 약속이에요. 뭐예요? 아니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에 이 하느님과 관련된 건 피로 딱 써버린 건, 피를 딱 칠한 건 뭐냐면 이제 죽어서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바꾸니까 하느님하고 약속은 거룩한 약속이었잖아요. 거룩한 약속이었잖아요. 하느님과 약속은 깨끗한 약속이었잖아요. 그 피로서 못 바꾼다고 이렇게 정하고 한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지켰죠. 그러니까 피 흘림을 왜 우리한테 요구하셨냐고요. 피를 왜 요구했죠? 바꾸지 말라고, 꼭 지키라고. 마치 죽음을 의미했어요. 이 죄사함과 관련된 피는 생명이 아니고 피가 원칙적으로는 못 바꾼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유치가 돼요. 유언을 16절 17절에서 끼얹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는 피로 정결하게 되는데, 정결하게 된 이유는 못 바꾸니까 이제 못 바꾸니까 더 이상 못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에게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좀만 쉴게요. 아우 몸이야. 여기서도 참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참 이게 문맥상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참 어색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성경의 진정한 맛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니까 이렇게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못 바꾸게. 피로 이제 딱 정해놨으니까 이제 거룩함으로 딱 끝. 마치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버린 것처럼 이제 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이 그런 느낌처럼 딱 피가 죽음, 유언자의 죽음, 약속한 자의 죽음.
약속한 자가 더 이상 못 바꾸는 굉장히 강력한 약속의 구속력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 결과 첫 약속이 정결하고 거룩하였기 때문에 그 피에 의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이 담보되는 것으로 본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건데요. 여기는 지금 일반 동물의 피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즉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고 하고요.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책임져 줄 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땅의 대제사장 해마다 다른 것의 피, 매해 다르죠. 매해 다른 소나 염소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는 뭐예요? 1년에 한 번 또 자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 번이라고, 자주보다는 여러 번이라고. 해마다라고 쓴 게 제일 맞겠네. 해마다라고 써야지 왜 자주라고 씁니까? 참, 해마다라고 썼는데. 그리하면 예수님도 해마다 자기를 드리려고 하면은 창조한 때부터 계속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해마다 십자가를 제사로 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서요, 죄를 다 없이 한다. 이 죄를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화목 정결의 십자가를 위한 거룩함의 십자가와 능력의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상이 달라요. 정결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의 십자가는 택하신 자에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거 보면 안 돼요. 그 27절은 너무 유명해서 난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게 왜 생뚱맞게 이 구절에 나왔을까? 27절과 28절이 대응관계에 있어요. 이와 같이로 연결이 됐잖아요. 자,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해졌고요. 애프터 심판이 있는 거죠. 28절. 그리스도도 한 번 죽었잖아요. 뭐 하려고요?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고 한 번 죽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는요, 이분은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거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건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죽었어요. 인간 예수였죠. 죽을 때까지는. 그렇죠?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버림받은 것, 죽는 것 다 우리 사람도 정해졌고요.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는 게 정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위에 심판의 객체가 되고요.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또 모든 심판의 권능을 받으신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 재림도 하시지만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취지입니다. 한 분은 심판자, 한 사람은 심판의 객체. 사람과 예수님이 이렇게 차이가 있죠. 둘 다 한 번 와서 다 한 번씩 죽었어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후 부활하셔 죄와 상관없이 자기와를 바라는 자들, 누굽니까? 믿음의 부활의 자녀들한테 두 번째 나타난, 사실은 이제 심판보다는요, 어떤 구원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재림을 의미하긴 한데 사람하고 다르죠. 우리는 죽고 나서 심판의 객체로 전락해 버리는데, 예수님은 심판이 좀 죄인에 대한 거라면 구원을 이룩하시는, 구원의 주체로 변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인 거죠. 한 번 죽고 심판받고, 한 번 죄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구원으로서 모든 사람을 일으키게 하는 구원의 주체, 또 큰 의미에서는 판단의 주체죠. 심판의 주체죠.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걸 심판이라고 치자면, 악인을 악인으로 보는 것만 심판으로 보지 않고 의인을 의롭다는 것도 심판이라면, 결국 심판의 주체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27절 히브리서 기절은 그 의미도 충분히 있지만 원래는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히브리서 9장에 기재됐어요. 내가 보니까. 이 연역을 알고 이 구절을 써먹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벌써 설교 제목 하나 나왔잖아요.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을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되 제가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요. 이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까지. 자, 이게 이 히브리서 기자도요. 율법하고요. 그 의의 법, 성령의 법을 구분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새 언약의 그림자일 뿐인데요. 성령의 법의 그림자일 뿐인데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같은 제사, 대속죄의 제사로는요. 나아오는 자, 앞으로 계속 탄생하고 새로 출생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언제나는 영원히 아닙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게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라면 이미 제사가 한 번에 끝나버렸죠. 정결 제사가.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잖아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여기서부터는 좀 오해가 있어요.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않았겠냐. 이건 일단 넘어가십시오. 자, 3절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게 있었죠. 그때 뭐였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레위기 16장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록 너희들이 정결의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죽지는 않았지만 너희의 죄는 기억하라는 거였잖아요. 4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못해요. 네. 죄를 없이 못한다고요. 그날 하루 일에 대속죄일날 거룩함에 정결함의 그 제사의 그 효력으로 하느님 만나고 안 죽었을 뿐이지 인간의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즉 속죄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없다는 거예요. 얘들한테는 속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파고드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요. 여러분 속죄제 제물이었어요. 대속죄일에.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는 됐어요. 레위기 16장을 보세요. 이 피로 지성소 회막 제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이 그날 일시적으로는 정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들의 죄는요. 내가 막 그랬잖아요. 제가. 죄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게 제사로 피로는요. 제사로 죄를 사는 건 부지 중에 보만제 레위기 4장, 5장, 6장 극히 사소한 죄밖에 속죄가 안 되는데 이거를 모든 목사님과 신학 교수님들이 얼렁뚱땅 그냥 주의 깊게 안 봐서 모든 이 성도들을 헷갈리게 해버린 건 제가 레위기에서 누차 강조했습니다. 예, 이제 신약 성경 히브리에서 제 말을 다 확인해주고 있잖아요. 죄를 못 없앤다고요. 뭔 그걸로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아사셀에 손대갖고 뭐 죄가 사해졌느니 또 심지어 번제 들어와서 각들 때 그냥 징그러운 거 보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 그 속죄를 정결의 속죄와 구분 못한 그 어리석은 진짜 하나님의 도를 그렇게 엉망으로 설명하는 목회자와 신학 교수들이 다예요. 다 대한민국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분들이 한번 좀 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건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지시대명사가요. 예물을 원하지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을 때 나는 다윗이고 한 몸은 예수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리켜 가르던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나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위에 것과 아래 것의 나가 좀 달라요. 이게 다윗의 시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율법을 따라 드린 이거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소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려 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았잖아요. 나 이건 이전에 알았네요. 이미 내 성경책에 메모가 돼 있는 거라서.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존경어인 보시옵소서라고 쓴 걸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도 존경어지만 말씀하시기를 둘 다 높임의 대상에 다윗 기준으로 그러면 이 말씀하시기를로 봐서요. 7절에 나는요 예수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예수.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맞죠? 그러니까 그 5절에서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할 때 나는 아마도 다윗 같아요. 잘 보라. 하지만 뒤에 한 몸은 무조건 예수예요. 그 다음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할 때 내가는요 무조건 예수예요. 그거는 9절에서 답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요 8절에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하시고요 하신다 하셨고 해서 주께서는 5절에 그걸 주께서 말이거든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셨으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분은 주란 말이에요. 주 예수 다윗이 아니에요. 이것을 좀 어려운데요. 참 받을 분은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 민 변호사 날카롭네. 한 분도 지금 있어요. 지금 한두 분. 여러분은 저하고 한 몸입니다. 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뜻을 따라 즉 뭡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지. 하나님을 뜻으로 행하러 온 예수. 이 뜻을 따라 예수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거룩함, 정결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정결함의 속죄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술술 내기 히브리서도 열리지 않습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죠. 제사장이 대속죄의 제사만이 아니라 수시로 오는 사람들의 제사 많이 드리잖아요. 정결의 속죄제. 그 다음에 일부 부지 중에 범한 속죄제 하지만 이걸로 죄는 못 없애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자기의 죽음으로 정결의 속죄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죠. 뭐죠? 그 사도행전 3장 21절 언제든지 출동돼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네. 여기 정결의 속죄예요. 거룩하다라는 말로 썼어요. 정결 거룩.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범위에서는요. 거룩하게 된 자들은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해석하면요. 이건 능력의 속죄까지 포함되는 거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정결의 속죄를 의미하고 굳이 이것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온전함을 원하면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의 범위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효력은요. 정결의 십자가와 능력의 십자가로 나누고 정결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믿거나 말거나 다 능력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집중은 정결의 십자가보다 능력의 십자가다.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 정결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로 혼동하니까 자꾸 죄 짓는 사람들이 능력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 자녀라고 해버린 거예요. 부르심을 입지 못한 분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지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록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네. 다시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거는 누구예요? 예,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이거는 뭐예요? 부르신 자들이에요. 이거는 이미 부르신 자들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생각에 기록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는 복음서에서 다 써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18절 이것들을 다 사야지 다시 죄를 위해 제사드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정결의 십자가의 의미가 강합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뭐 이것도 다 능력의 십자가도 관련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결의 십자가. 하느님한테 나아갈 수 있거든요. 나아올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능력을 받는 건 회개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과 1:1 매칭이 필요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1:1 매칭으로 하나님에게 능력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 이것을 받아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알고 정하고 부르신 택한 자들밖에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되긴 주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한치라도 벗어난 주장은 다 엉망이고 그들이야말로 이단이에요. 이단보다는 어리석은 거죠. 성경을 잘 모르는 거니까. 이단이라고 평가받기도 어려워요. 뭘 알아야 이단이라도 되지. 얼렁뚱땅 교리라도 있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뭔 그 이단도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죠. 정결의 속죄자 완성이 됐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요. 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했습니다. 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결국 휘장을 찢어서, 예, 그의 육체를 찢어서 새로운 살길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는 요 하나님의 집은요 하늘에 있는 성소죠, 그렇죠?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니, 여기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책에 다 적고 있어요. 이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지 선택받은 자한테 해당되는 소리라고요.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이게 뭐예요? 죄사함보다 새롭게 태어남 아닙니까? 능력의 십자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야, 우리는 뭘 약속받았어요? 자, 이제 궁금합니다. 새 약속에서 뭔 약속? 천국. 근데 그 약속하신 예수님은 미쁘셔요.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전능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복음의 소망, 천국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면 우리가 힘들 일이 뭐가 있죠? 우리가 죽음 위에 두렵죠? 예. 저 스스로한테도 외치고 다짐하는, 맹세하는 부분입니다. 예. 저의 믿음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또 제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네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이게 보니까 느낌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날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자꾸 그 종말을 바울 선생님 이야기도 했지만 곧 올 걸로 생각해서 이제 얼마 안 나서 모이기를 좀 안 했나 봐요, 느낌에. 이걸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서. 근데 일부 그 사람들은 곧 종말이 오니까 막 혼자 있고 막 이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서로 모여서 서로 구원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기다리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거는 히브리서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 유독 이게 2번 나오는데요. 이게 무조건 맞아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태어난 후 성령으로 태어난 생명의 성령을 받은 후 짐짓 일부러 고의로 그거를 받고도 다시 사단에게 지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속죄인 거예요. 능력이 십자가는 한 번 이상 못 받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서 제가 물고 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쳐요. 근데 다음 주 일요일 날에서 또 회개 기도해요. 그러면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여러분한테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딱 바리새인들 말장난 걸린 예수님한테 걸린 것처럼 저한테 딱 용코로 걸렸다고 그러죠. 우리 동네 말로. 삼봉에서 그대로 용코로 걸려버린 거예요. 아니 일요일마다 죄를 범했다며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였다며요. 근데 다시 죄를 범해서 다시 회개의 기도하신다며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이제 속지 않은 조사고 여러분은 지옥 갈 일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건지 회개 기도하신 분들의 상태가 어떤 건지 여러분 이런 회개 기도는 가능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로 태어남을 허락하사 이 사단의 힘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에 순간적으로 화내고 두려워하고 시기 질투나 어떤 미움 증오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부지중에 범한 죄도 비록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예수의 자녀답게 예수의 향기 나는 사람답게 이러한 부지중의 죄마저도 점점 줄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게 모범답안 기도라고요. 근데 자,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저 장사하면서 누구 속여 먹었어. 속여 먹었다고요. 고의로. 그래놓고 다음 날 와서 그거에 마음에 걸려서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은요 그냥 구원에서 아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회개 기도 한 사람은 내가 이제 구원을 못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을 위한 길인 거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여러분을 태울 불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겁나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요 증인 2명만 있으면 죽었어요. 근데 성령 다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짓밟고 죄를 짓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이 말은 다시 죄를 짓는다 이 말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가야말로 돌직구에 돌직구를 날렸군요. 역시 유대인들이 좀 무섭긴 무서워요. 확실하고 솔직하네요. 강하게 표시하네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고 내가 갚으리라.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 심판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너희는 가슴에 새기라. 이 말이 생략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요?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러면 우리가 왜 죄에 빠집니까? 기도합니다. 저도 오늘 밤에 좀 기도 몽땅 해야겠어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한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죠. 오늘 너무 제가 정말 하고 싶고 저에게 힘이 되고 저도 이 말씀을 오늘 의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면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의 십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후에요. 얼마나 많은 마귀와의 싸움, 고난에서 큰 싸움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한테 비방도 받고요. 또 우리 앞에 살면 삶의 환난으로서 여러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고 또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아픔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우리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뭐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우리 하느님 더 낫고 영구한 천국에 있는 걸 우리는 죄를 벗어서 천국으로 하느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걸 한 거 아닙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밑줄 치고 별 표시합니다. 전 지금 내 성경책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용기, 너희 천국 가는데 너희들이 왜 용기를 잃어버려? 자신감을 잃어버려? 하나님이 너희 편이고 예수님이 너희 편이고 너희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 천국을 얻게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원칙적으로 천국이고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요, 좋은 거 줘요. 이 세상에서도요, 약속하신 거 받아요. 우리 무조건 승리해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이기면 하나님 더 좋은 선물 주세요. 제가 경험 몇 번 해봤습니다. 여러 번 해봤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요, 오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시든지 예수님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죽잖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이제 죽어요. 그래 하나님 만나요. 결국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초대장으로 지체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나의 의인은, 나의 자녀는, 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저는 여기서 소망을 집어넣고 믿음과 소망으로 좀 쓰고 천국 소망도 넣고 싶어요. 뒤로 물러가면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이거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요, 인내로 버텨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서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이 인내에 천국 소망이 이 인내를 가능하게 하거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아까 말했습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 멸망할 자가 아니라 죄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아니라고 없어졌잖아요. 알고 죄 짓는 건 안 돼요. 모르고 죄 짓는 건 몰라도 저도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도 이제 뭐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아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얼른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큰 또 저에게 반향이 됐고 저는 오늘 하나님의 또 보이지 않는 또 가르치심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요 멸망할 자가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영혼을 구원의 결과 즉 천국으로 이끄는 믿음을 가진 자죠. 영혼 구원은 천국입니다.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믿음은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되면 영혼 구원은 천국이에요. 11장 믿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더는 못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